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받을 때 혼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암송하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 유혹에서 도우심이라는 주제 아래 묶여 있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그래도 누군가 옆에 있어 줄 때는 견딜만 한데 아무도 내 편이 없고 혼자 남겨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제일 힘들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제자들이 다 떠났고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해야 할 만큼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예수님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겪으시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 당하셨는지, 그 시험 당하실 때 그 시험이 어떤 의미였는지, 또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 이길 수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39번 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 사역하시던 복음서에서 14번이 쓰이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으로 13번이 쓰입니다. 13번 중에서 9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청한 거죠. 또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던진 질문이에요. 헤롯 당원이나 한 율법사나 서기관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이렇게 시험하는 이야기들에 9번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이나 서기관이나 다 뒤에 악한 사단이 공격하고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직접적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당하셨던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인데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을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는 사탄이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고요. 누가복음 4장 2절에서는 마귀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이라면 경험을 하게 될 대표적인 시험거리들을 고르고 골라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다 이기시죠. 시험에 지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사역의 결정적인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영광을 받는 메시아로 등장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사단에게 절하여 천하 만국을 손에 쥐라는 유혹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는 유혹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서 복음 사역의 결정적인 진보를 가져올 준비를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시험한 마귀가 그냥 쉽게 오랫동안 더 이상 예수님은 공격할 수 없구나, 무너뜨릴 수 없구나 그러고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얼마 동안 떠났어요. 그리고 또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복음 사역의 결정적인 전기가 될 만한 때에 또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있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시험, 유혹 이렇게 번역이 되는 명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 21번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 복음서에 9번 쓰입니다. 예수님이 다 사용을 하시는데 9번 중에 나머지 4번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2번 쓰이고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면 씨를 뿌렸지만 마귀가 빼앗아 가죠.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죠. 이 시련을 당한다,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결실하지 못하게 될 때 시련을 당한다라는 표현으로 한번 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한번 사용을 하세요. 나머지 복음서에서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머지 5번은 언제 쓰이느냐? 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역의 결정적인 진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그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때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유혹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생기도록 충동질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어요.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한 번만 시험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셔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몰릴 때마다 복음 사역의 진보를 가져와야 하는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할 때마다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험에 넘어갔다면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의 길은 또다시 막혔을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험에 넘어갔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의 진보는 더 멀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결정적인 복음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을 아시고 우리가 시험에 내몰려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선택에 내몰렸을 때에 유불리를 따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공격해 오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험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장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시험과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오늘 우리가 고찰하고 생각을 해보는 단어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도 시험 당했습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역의 진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위탁하여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시험에 내몰렸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처럼 아직도 운동 경기장에서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의 시험에 내몰리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진보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으로 시험을 이겨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치고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 당할 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우리 주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고 복음 진보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들을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하는 자는 아직도 포기를 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 보시면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되었던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팀은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21일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야손이라는 믿음의 형제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바울과 전도팀들이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21일 만에 복음 사역을 접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뿌려진 복음이 싹이 날 수 있을까? 사단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시험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여 바울과 그 일행의 복음 사역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만들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 헬라어로는 호페이라존이라고 하는 시험하는 자라는 똑같은 그 사탄 마귀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호페이라존, 시험하는 자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만약에 넘어갔다면 바울 일행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의 진보는 점점 더 멀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복음 역사의 진보를 기록하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던 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험하던 자는 오늘 사랑의 교회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들을 시험할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시험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형제들 가운데 설거지를 한 번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을 하면 나한테 돌아오는 유불리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며 선택하게 할 겁니다. 혹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나에게 얼마의 유산이 떨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복음 사역의 진보를 고민하지 않고 나의 유불리를 고민하게 하면서 우리를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패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승리하셨다. 달라스 신학교 총장으로 섬기는 마크 베일리 교수님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시험 받을 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복음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영가족들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 안아주심의 은혜의 동산에서 이 교회를 공격하는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너끈히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의 결정적인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사랑의 교회가 이미 여러 번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겪고 있는 시험도 너끈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복음 역사의 사역의 열매들을 하나름 올려드리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지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토비세에 나와서 명절이지만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내고자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의 대열에 서서 여전히 시험 맞는 자들 앞에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해 열심히 응원할 수 있는 그날이 꼭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증인의 대열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꼭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당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시험 당하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하는 자 사탄 마귀에게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믿음의 선진들도 그 시험을 이기고 복음 진보의 역사를 기록하고 허다한 증인의 대열에 들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응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때 혼자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응원을 힘입어 우리 앞에 당한 시험을 너끈히 이겨내고 결정적인 복음 진보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